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날의 은혜와 감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느끼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았던 모습이 기억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꼭 나았으면 하는 병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덜컥 찾아올 때면 우리는 그러하죠. 이럴 때면 뭘 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먼저 겪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구 없는 터널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8절까지의 시편에서 시인은 주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여 주셔서 뭇 백성을 몰아내시고 지금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더불어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로 저자와 공동체는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고 시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 44편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것입니다. 확신해서 사정을 토로하며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는 탄원으로요. 시인은 8절까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9절에서 시인은 백성을 완전히 거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백성을 버리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백성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심으로요. 이는 각각 신학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군사적 차원의 거부를 뜻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일과는 극명하게 다르지요. 결국 백성은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처럼 민족의 패배를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처럼 패배로 일어나는 약탈을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처럼 민족의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지만 이익도 얻지 못하셨다 강조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잡아먹힐 양, 헐값으로 파셨다 등의 표현은 그들의 목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소유였던 백성을 버리시는 걸 넘어 원수에게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현재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나라들에게 백성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비웃고 조롱한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드는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속담을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적인 예로 사용하신다는 건 몹시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15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사용했던 우리라는 말 대신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이 개인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뜻합니다. 더불어 15절의 종일이라는 말은 8절에서 종일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대조되어 현재의 아픔을 더 강조합니다. 시인이 종일토록 능욕과 수치 가운데 있는 이유는 시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와
시인의 원수와 복수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17절은 이들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지켰음을 강조하며 말한 구절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니 하나님도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18절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고요. 시인은 의지, 감정, 생각을 관장하는 마음과 행동을 상징하는 걸음을 함께 놓음으로 자신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믿음을 지키는 데 소극적이지 않았음을 호소했습니다. 위축되지 아니하고라는 말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러나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인과 그의 공동체의 모습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무죄함을 두 가지 행동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다른 신에게 손을 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인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지 않냐며 자신들은 무죄하니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시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과거의 모습과 대조적인 현재의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자기들의 상황을 도살할 양에 비유하여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났음을 호소합니다. 23절에 이르러서 시인은 하나님께 깨라고, 왜 주무시냐고, 일어나라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현재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옛적과 같이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더불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냐고,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다고, 일어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일어나소서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 섞인 시인의 간구를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거라는 식의 말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여 이해하기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는 늘 좋은 감정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일지라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저도 전도사이지만 그 전에 사람이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그 말이 자꾸 떠올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냅니다. 왜 저 사람이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너무 속상하다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은 연약함과 분노로 쏟아낸 마음조차 모두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저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쏟아내는 말을 불쾌하게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다 듣고 계신 부모님처럼요.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으며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거라고 토로합니다.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이 쏟아내는 모든 호소를 잠잠히 받아들이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현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옛적 조상들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과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억은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알고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느끼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내게 드는 모든 억울함, 속상함, 힘듦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개입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한 시간일지라도 주를 잊지 말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맙시다. 또 마음을 굳건히 하여 돌이키지 말고 주의 길을 떠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마음,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시간일지라도 위축되지 않는 마음,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더불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